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쌓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서 7월에 있는 나팔절과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도 또다시 말씀 성회를 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을 세워왔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새롭게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9장 38절 말씀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9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또 하반절에 임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장에서 나타난 그 언약, 이게 도대체 뭔가 말하자면 오늘 10장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서는 30절,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쉽게 말하면 일단 외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10장에서 견고한 언약으로 세운 것의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죠.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었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틀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것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렇게 해라 라는 긍정명령,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반대로 살인하지 말라, 부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만약 지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논증하죠. 율법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그것을 충족시켜준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친히 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의롭지 않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율법의 의로도 스스로 의로우심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마치 첫 번째 아담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 태어났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치 또 다른 아담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거나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과정으로 그분은 일단 구원자가 될 자격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율법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효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핵심 명제만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예수 믿으면서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 다 녹아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평신도 훈련원에선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걸 정리해 드린 적이 있죠. 이 내용을 결국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뭐라 했다고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율법 못 지켰어요, 우리.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하려고 율법 지켜요? 네?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미 구원은 받았다면 그럼 지금 뭐 하려고 율법을 지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도 우리의 이해 설정이 잘못된 것이, 율법은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입니다.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그 백성됨이 유지가 되는 건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걸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우리들, 또 우리들이 오늘 이 저녁에 설교를 듣지만 오늘 이후에 또 저지를 그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두 다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또 우리들 스스로에게, 또 우리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틀을 가지고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견고한 언약의 내용인데, 자, 첫째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는다. 자, 왜 이래야 되는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인류가 급격히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은 우월하고 사람의 딸들, 이러니 딸들은 열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섞여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한 멍에를 맬 수 없다. 소가 귀한 나라는 그냥 소 한 마리로 멍에를 끕니다. 그런데 이러면 소가 너무 지쳐버려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넓은 땅을 갈아엎지를 못하죠. 이러면 소 2마리를 함께 묶어서 혹은 4마리를 묶어서 쟁기를 매서 땅을 갈게 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2마리 혹은 4마리의 소가 하나의 팀워크를 이뤄서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는 절대로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를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얘기하기를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것이 유대 사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 거기에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다윗왕과 같은 훌륭한 왕을 세워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국가가 되면 이게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뒤섞여 사는 나라이지 100%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본질적으로 이 30절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이후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불신자들과 혼합되어져서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격리돼서 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뒤섞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바로 구별이고 이 구별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환상을 이사야가 봤는데 하나님 곁에 스랍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상 그 어떤 신들과도 조금도 유사점이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으로 구별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 가족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든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 온통 불신자들에게 뒤섞여 살든 지금 이 30절의 이 말은 우리들이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는 기도원이 일정 부분 그런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격리된다 하는 것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격리된 그 사회 안에서도 또다시 그 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안도 죄악과 부패로 물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수도원의 부패상을 종교개혁 당시에 열거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격리돼서 살 수는 없고 혼합되어져서 살아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별된 삶. 이것이 30절에서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 31절을 보면 안식일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 해라는 표현이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마 한 2-3달 전쯤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 초막절을 지키자, 수장절을 지키자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7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줄여서 안식교라고 불려지는 이단으로 정제되어져 있고 그 이단의 한 분파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안식교에서 또다시 파생된 이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날 거룩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이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두 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개념을 담고 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주일이 우리 성도들에겐 제일 바쁜 날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데 나는 주일날 못 쉰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못 쉬어서 억울하시면 그분은 지금 멘탈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냥 가셔서 쉬시고 불신자가 되시고 지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 불가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노동을 금지한 이유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한 거지, 노동 안 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겠다 해서 주일날 아무런 노동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빵점이지 뭐예요. 자, 범죄를 저지르면 마이너스 점수라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하면 플러스 점수라고 합시다. 주일날 나는 노동 안 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마이너스 점수는 얻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기껏 해봐야, 아무리 잘해봐야 빵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내가 노동 안 한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인가를 내 육체가 지칠 정도로 몰두하는 날, 그것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또 다른 정신은 31절 하반절에 일곱째 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뭘 얘기하죠? 안식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식년은 필연적으로 31절에서 더 상세한 설명이 안 돼 있으나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난 이후 77이 49, 그 다음에 돌아오는 50년 희년 주빌리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온 세상 우주 만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버리는 가장 최종적인 이유는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만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만 살려두겠다 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합이 심판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땅은 내 것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뺏고자 하는 자에게 뺏을 것이니 너희들이 그 질서를 뭉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31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우리 모두가 극단적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주 최상의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정 이상의 부요함이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일에 쓰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37절부터 38절로 계속 이어지는 11조의 정신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11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방의 그돌라와 오멜을 비롯한 4개의 왕이, 남방의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왕 지역을 완전히 정벌해 버렸죠.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의 네 개의 왕들이 그냥 직행해서 소돔 고모라로 온 게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압록강에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게 그돌라오멜이었다면 우리 수도 서울로 오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평안도 루트로 내려와야 되죠. 대동강 건너고 그다음에 예성강 건너고 한강 건너서 한양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그돌라오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남쪽의 소돔 고모라 5 왕이 감히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이래서 온 가나안 땅에 다시는 나한테 반역할 엄두를 못 갖게 하겠다고 본보기를 삼겠다는 뜻으로 우리 한국적 정서로 하면 황해도 함경도 다 토벌하고 강원도 다 토벌하고 그리고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다 토벌하고 나서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로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했겠으며 다른 지역들은 소돔 고모라 때문에 이 웬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 다 그돌라오멜에게 쩔쩔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일종의 특공대죠. 특공대를 끌고 가서 조카 롯과 그의 집안 뺏겨간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서 왔다. 성경이 요 전과에 대해서 더 이상은 논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전멸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야간에 기습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력한 군권을 갖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인지라 설마 아브라함 같은 이가 자기를 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 318명, 한 명이 얼마나 아까우면 성경에 여러 전쟁 얘기가 나오지만 군사의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 명 단위까지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 사건이 유일합니다. 왜 그래요? 숫자가 그만큼 적었다 이 말이에요. 60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60만. 근데 민수기를 보면 60만 명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수천, 수백, 수십 명, 몇천 명을 그냥 생략해버린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생략하죠. 성경의 기술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이게 얼마나 목숨 걸고 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전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그 멜기세덱을 만나니 소득의 10분의 1,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죠. 거기에 아브넬을 비롯한 나와 동맹을 맺어서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그들은 자기 전리품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죠. 그러니까 다 돌려주는데 왜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드리냐 말이에요. 이 얻은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란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뜻대로 쓰면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의 셈은 10원 한 장 틀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하죠. 아주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려서 그 주인을 이제 해고하려고 합니다. 네가 내 재산 네 멋대로 쓴다면서 이러면서 해고하려고 한다고 하니 이제 바로 그날부로 해고는 아니겠죠. 아마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둔 것 같은데, 그러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문서를 위조하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해고되고 난 이후에 돌봐주겠지. 자, 현대의 법률의 체계로 하면 이 사람은 이미 공금 횡령, 공금 유용의 사문서 위조 등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한 일은 가중 처벌받아야 될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재물로 사람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예수님이 범죄를 권장하시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하여튼 살 길을 찾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려지는 청지기에게 내 곳간을 맡겨놓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재산, 모든 자산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용할 용도의 가장 가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유용한 가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인격, 내 노력,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10%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 나머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자, 이것을 또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중세 그래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죠. 마치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프란시스코 회라고 불렀는데 이들을 교회사적으로는 탁발 수도승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거지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들을 다 줬으니 정작 자기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늘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어떤 것을 물질을 벌어들이고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려고만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얘기하셨죠. 어떤 부자가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는데 너무나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곡물이 많아지니까 그 창고로 도무지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그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데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자, 창고가 그 정도 됐다면 창고에 한 7, 80%만 쌓아놓고 넘치는 거는 베풀고 나눠주면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하니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아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요걸 가지고 저 어릴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 전도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제 만화처럼 그려놨어요. 천칭저울이라고 아시죠?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는 무게 단위를 알 수 있는 추를 놓고 이쪽에 물건을 놔서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아는 거죠. 자, 한쪽 저울에 이 사람이 자기 목에 줄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 계속해서 동전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만약 돈을 쌓아놓는다면 이 행위와 같다는 거죠. 자, 이쪽에다가 점점 동전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목이 어떻게 돼요? 쫄려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쌓아놓은 것이 너의 목숨을 잃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37절부터 나타나는 이 11조와 31절의 안식일, 일곱째 해인 안식년, 그 안식년이 7 반복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희년은 바로 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 자, 100년 넘게 사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넉넉히 선심 써서 한 200년 산다고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2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살 영원한 인생으로 하면 요 200년은 그 영원과 대비하면 얼마쯤이 될까요?
영원을 24시간으로 줄여버린다면 우리가 살아갈 200년은 1초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쳐보셨습니까? 시험 시간 대부분 얼마죠? 아마 초중고등학교에 그냥 기말고사, 월말, 중간고사 이런 거는 한 50분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대입 학력고사가 좀 길죠. 100분짜리 시험 시간도 있고 할 것인데 마치 그 시험과 같은 거예요. 괴롭긴 하죠. 힘들긴 하죠. 그런데 오늘 100분짜리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해서 죽으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23시간 이상의 우리에게 즐거운 삶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인생 전체가 하나의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하면 어쩌면 그분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삶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전혀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헛짓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이런 드라마 보면 왕자님 또 공주님 중전마마 심지어 하다못해 왕의 후궁들인 비빈들조차도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끔은 그런 어떤 그 규범을 무시하고 막 뛰어가는 왕족이 있거나 하면은 궁녀 내시들이 아주 막 시겁을 하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왕족의 교육을 받고 나는 왕족으로서 품위가 있다 이런 사람 뜁니까 안 뜁니까? 절대 안 뛰죠. 그게 그들의 명예고 자부심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요 안 해요? 기품 있는 옷을 입고 기품 있게 걷고 하는 것이 평민, 상민들이 볼 때는 왜 저래야 되나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왕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명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얘기를 들으면 더 지키고 싶어하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 가진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이에 또 32절을 한번 보죠. 32절과 3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32절, 3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32절에 나타난 각기 세겔의 3분의 1 이것은 37절부터 얘기되어지는 11조가 아니죠. 그죠?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 출발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37절과 38절을 보면 또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 레위인들이 제출하는 11조가 제사장의 몫이 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른 직업이나 다른 영토, 다른 생업을 갖지 아니하고 나머지 12지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죠. 자, 이 개념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대부분 기독교 교파의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는 자비량 텐트 메이킹의 선교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교단 가운데 일부는 이제 목사도 일종의 직업을 갖는, 과거에는 소위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 목사의 직을 면직까지 한 예들도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사나 혹은 목사의 부인인 사모가 일정 부분의 직업을 갖는 것을 우리 교단도 다시 허용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지되면 좋겠죠. 그래서 32절과 33절에 이것은 32절의 세겔의 3분의 1은 11개를 보면 이 개념이 먼저 나타나죠. 성전 건물은 필연적으로 노후될 수밖에 없으니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사용이 되어졌고, 또 33절에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진설병 12개를 구워내야 됩니다. 이 공물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 백성들이 계속해서 소제, 공물이죠. 소제로서의 공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 그러면 충족되는 양식이 있을 테니까 진설병을 만들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32절에 세겔의 3분의 1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우리도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공동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동의해서 그 개념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헌금을 지출하죠. 바로 그 행위들이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이 32절, 33절에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혹은 예배당이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건물과 또 목회자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언약, 견고한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율법이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좁은 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인생 이 시험을 잘 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다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